집사님, 정교인 체육대회 할 건데 가실 거죠? 집사님, 이번에 3년 만에 하는 건데 꼭 가요. 가자. 가자고. TV도 준대. 최신형 스마트폰도 준대. 냉장고도 준대. 양문형으로. 배신자는 선물 추첨을 따로 한다는 말이 있어. 가자. 왜 안 되는데? 10월 22일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함께 만나요. 가자. 갈 거지? 집사님, 정교인 체육대회 할 건데 가실 거죠? 집사님, 이번에 3년 만에 하는 건데 꼭 가요. 가자. 가자고. TV도 준대. 최신형 스마트폰도 준대. 냉장고도 준대. 양문형으로. 배신자는 선물 추첨을 따로 한다는 말이 있어. 가자. 왜 안 되는데? 10월 22일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함께 만나요. 가자. 갈 거지?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우리 후반기 예담원, 우리 신약의 산을 오르다 벌써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5강, 전체 5강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는 딱 한 번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성지순례에서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또 갈릴리 바다 또 호수를 바라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또 신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탁 트인 이 갈릴리 호수를 보시면서 또 우리 강의 내용 잘 들으시고 또 그 강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더 잘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신약 시대의 유대인 또 팔레스타인을 통치했던 통치 구조와 또 그리고 당시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종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잠을 이겨내시고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이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기가 신약 배경에 준 영향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신구약 중간기, 암흑 시대라고도 하고요. 그 400년의 시간은 모든 것이 스톱되고 정지된 상태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서 특별히 먼저는 깊어가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 암흑 가운데 모든 것이 정지된 상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 영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여러 열광 세력의 지배를 받아왔던 유대인들은 잠깐의 독립을 맛보게 됩니다. 연이은 식민 통치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는 다양한 종말론과 함께 메시아 사상이 더욱더 팽배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둔 이 메시아 사상은 뿌리 깊은 지지 기반을 구축하면서 유대 본토뿐만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 디아스포라에까지 확산되었습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가장 깊었던 사상은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또한 밟히면 밟힐수록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을 붙들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고 또 그것을 키워 나갔던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준비였다라고 하면 그리스의 오심을 준비하는 언어와 행정의 통일은 바로 헬라와 로마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헬라는 언어의 통일을 하였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하는 곳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또 그들의 정신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였던 헬라어를 정복한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국가와 민족의 다양한 문화가 바로 이 헬라 문화와 만나 또 다른 정신 세계를 열었고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각각의 독특한 개념들을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헬라어가 없었다라고 하면 각각 민족들은 각각 자기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실 자신들의 그 나라 또는 그 영토 안에 갇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문화와 정신과 역사와 철학을 서로가 교류할 수 없었을 것인데 이 헬라어가 만국 공통어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면서 각각의 달랐던 개념들, 문화들, 철학들, 가치관들이 하나로 통일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장악하면서 준 가장 큰 유익은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듯이 이 헬라어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급하게 되고 또 이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70인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이 바로 이 헬라어 70인역으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헬라가 언어를 통일하게 되고 이 언어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었던 이 히브리 성경이 바로 헬라 언어를 쓰는 모든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입니다. 로마는 행정의 통일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다스림으로 인해서 사실 나라와 민족 간의 국경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로마는 학문과 또 문화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조공물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무역로를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깔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당시에는 조공들이, 그 물품들이 운반이 되었지만 후에는 이 로마가 뚫어놓은 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로마의 교통로를 이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상이 헬라 문화라고 하는 수레에 실려서 로마가 뚫어놓은 교통로를 따라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400년 중간기를 한마디로 축약한 말입니다. 이렇게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는 복음 확산의 기반을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영적 준비 또 영적 각성을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헬라와 로마는 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언어와 행정을 통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흑시대, 모든 것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스톱한 상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신약 시대의 통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돔에 있던 헤롯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폭동을 진압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칭찬을 받자 헤롯이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아부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로 하여금 당신의 종속국인
식민지인 유대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하에 헤롯이 바로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하스본 왕조 때에는 에돔이 종속국이었는데 유대가 무너지면서 헤롯이 로마에 붙어서 오히려 유대인들,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왕이라는 직분을 헤롯이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와 헤롯의 이중 압박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사실 에돔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 또는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결혼하고 또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헤롯은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극도의 불안함으로 인해서 정신병에 걸리게 되고요. 아내에게도 너도 유대인이니까 언젠가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의심하였습니다. 아들에게도 너도 반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너도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면서 광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아내와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별을 듣고 헤롯의 강기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드디어 내 자리를 찬탈할 아이가 태어나는구나 싶어서 3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쳤던 자가 바로 헤롯이고, 그리고 그는 결국 질병에 시달리다가 기원 후 4년 3월에 죽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 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서 똑같은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헤롯 왕은 이후에 안티바스, 아르켈라우스, 필립 이 세 아들로 하여금 유다 왕국을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잠깐 그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보면서 우리가 잠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바로 이 키프로스의 아들이었던 헤롯 대왕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만 나오는 헤롯 대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헤롯 대왕의 죽은 후에 유서에 따르면 바로 이 안티바스, 우리 여기 있는 말타계의 아들이었던 안디바 또는 그 안티파스, 그리고 아칼레오, 아르케라오스, 그리고 빌립, 이렇게 3명의 아들로 하여금 유대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3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유대를 영토를 3등분하여서 나누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바 또는 안티바스는 바로 갈릴리 그리고 베레아 지역, 팔레스타인 북부와 또 동쪽 편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알케에 올라오는 그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 또는 이두미아라고 하는 이 지역,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이복 형제였던 그 빌립은 바로 아우구스트로스부터 받은 갈릴리 호수 동쪽편, 동쪽편과 그리고 동북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되었던 시기, 즉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이죠. 그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롯의 유언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인준을 받아야 했으므로 세 사람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는데 가장 심각했던 것이 바로 갈릴리 사람,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났던 반란이 되겠습니다. 유다는 세포리스에 있는 궁전을 급습하여서 무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리아의 바루스가 2개의 군단을 이끌고 와서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추종 세력은 갈릴리 제롯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열심당원, 좀 이따가 좀 알아보겠지만요, 유다
종파 내에 있던 한 종파 중에 하나고요. 이 열심당원이 그 지하당을 조직하고 반란의 기아를 다시 엿보게 되는데, 이 젤로테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오는 헤롯 안티바스가 중요하고요. 이 안티바스를 대부분 얘기하고, 그는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바스 또는 안티바 라고 하는 분봉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신약시대의 민족적 구성입니다. 바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고 사마리아인, 이렇게 민족적 구성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팔레스타인 유대인은요, 유대인들은 크게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바로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소수의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바사 시대 때 이 세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고요. 그들은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겨우 5만 명 정도의 유배자들만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을 일컬어서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나름대로 70년간 정착했던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식민 통치를 거치면서 많은 유대인이 사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다른 지역, 즉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을 일명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체성과 자부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아무리 흩어져 있어도 공동체를 이루며 야외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그들의 민족적 특성이죠. 10명만 모여도 동네에 회당을 짓고 율법을 읽고 또 그들만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천하 각국에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데, 메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노, 리비아 여러 지방, 로마와 그레데, 아라비아 지방 등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의 포로 정책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주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은 결국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혼혈을 이루게 됩니다. 아수르는 다른 지방의 이방 포로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적으로 혼인하게 하고요. 또한 그 후손들의 피가 흐려지고 혼탁해지도록 순수 혈통은 없고 이제 혼혈된 이방 민족과 혼혈된 사람들만 사마리아에 살게 됩니다. 그 후 유대인들은, 특별히 남유다에 있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무시하고 또 그들은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로 그들은 간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신약시대의 종교입니다. 유대교의 특징인데요. 유대교 바벨론 포로 생활에 형성된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그 기원을 사실 두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생긴 그룹이 바로 유대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시대 때 해당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해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야훼를 향한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되면서 더욱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유대교, 유다디즘이라고 하는 유대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통하여서 유대인 또는 유대교라고 하는 이 민족과 종교가 그때부터 시작되었고요. 유대교의 시작은 그래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기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바벨론 시대에 이미 유대인들은 강력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드릴 때 그 공동체를 이름하여서 유대교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신, 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적 희망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삶을 강조하며 살았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정리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형성된 유대인의 공동체의 그 기원을 유대교는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로서 에스라에게 특별히 신앙교육을 받은, 율법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은 야훼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불가능해지자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의가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율법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단념하고 율법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 지도자였던 에스라, 느헤미야의 역량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은 대단한 것으로서 율법을 범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의 1.1획도 다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백성의 죄를 중재하던 제사장직은 빚을 잃어가게 되고 서기관, 학자, 랍비, 지혜의 법칙 또는 토라 연구가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종파들은요, 왼쪽에 보시는 사두개인부터 서기관, 열심당, 에세네파, 헤롯당, 바리새인, 이렇게 내에는 크게 6가지 종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종파를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하고 이 6종파의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리새파입니다. 하시딤에서 유래한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입니다. 바리새파는 경건주의자로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헬라화, 세속화되는 것에 반대했던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경건주의자들, 그들의 기원을 두고 있는 종파가 바로 이 바리새파입니다. 자신들을 에스라의 합법적인 후예, 에스라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에스라의 합법적인 후계자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은 평민과 하류 사람들로 이루어진 평신도 집단으로서 백성의 선생으로 불렸고요. 백성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율법 내용이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기록된 것이든 구전으로 내려온 것이든 세부 항목까지 다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사실 굉장히 많은 또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 한 번 더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지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부유한 귀족과 성직자 귀족 또는 성직자 계층입니다. 이들은 소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명칭은 다윗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라고 사독의 이름을 따서 그들을 사두개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대제사장을 통제하고 성전을
관리하면서 바리새파와 함께 예루살렘 최고 법정이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내들인의 공의회를 형성하는 중요한 또 역할을 했던 종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설, 몸의 부활, 최후의 심판,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요. 논쟁을 미덕으로 여기는 집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인데요.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학자들이죠. 에스라 이후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오면서 율법을 쉽게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서기관, 율법교사, 지혜교사, 랍비가 생겨나게 되는데 모세 시대에 기록되었던 모세오경이 포로 시대 후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러한 해석의 문제들 그리고 적용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해석과 적용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이들을 통하여서 일반 백성들은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는 2km, 정결하게 하는 규례로 손을 씻을 때에는 팔꿈치까지 씻는다. 이런 세부적인 삶의 규칙들, 그러한 법들을 이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서기관은 공적 자료를 필사하였고 법률가의 직무를 수행하기도 했으며 그 중에 덜어는 사내들인 회원이 되기도 했고 신학자의 역할을 하기도 했기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시간을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은 유대 지역 분봉왕이었던 에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 에돔 사람의 가문, 특별히 헤롯 안티바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헤롯 대왕이라 불리는 이 헤롯 안티바스를 추종하는 세력으로서 정치적인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단은 바로 타협주의고요. 타협주의자들 또는 실리주의자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들, 기득권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사가소개인들과 동의실 되기도 하는 헤롯 왕가에 빌붙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땅 사람들입니다. 즉 헤롯 가문에 아부하면서 그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전념했던 유대인들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반동주의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들이 바로 민족을 배신한 정치적 반동자였습니다. 세 번째 열심당은요. 열심당은 자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적 당파가 아니라 사실 열성적인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혁명을 선택한 사람들이기에 로마를 힘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있는 두 강도와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도 모두 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기득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고 내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내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마카베오 활동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언제나 기득권 세력의 적의를 품고 무력과 폭력을 사용했던 또 그것을 일삼았던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당과 헤롯당 간의 사이는 늘 사실은 분쟁, 갈등이 있었고요. 마지막 에세네파는 엄격한 그 유대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흰 옷을 입고 독신 생활을 했고요.
바로 이 에세네파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사막이나 동굴, 광야에서 은둔하는 금욕주의자 또는 고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자적인 성격을 갖춘 집단 또는 종파였습니다. 그들 삶의 주된 목적은 정결함에 있었기에 때문에 철저하게 정결해지기를 원했고 자신들이야말로 유일한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라고 여겼습니다. 쿰난 동굴 속에서 흰옷을 입고 성경을 필사했는데 그들이 필사한 쿰난 사본들, 그들이 주로 거주했던 지역이 쿰난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사해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쿰난 공동체에서 그들은 쿰난 이 성경을 필사하였고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사본으로 남아 있고요. 구약 성경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이 쿰난 사본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들은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인류의 귀중한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네, 오늘도 신구약 중간기 두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 신구약이 중간기가 미치는 영향들, 신약 배경에 미치는 영향들부터 해서 유대인들의 어떤 통치 구조, 그리고 종파, 6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많은 것들, 또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중간기 시대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역사적 또는 경제 상황들, 정치적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여러 서신서를 읽을 때 조금 더 잘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우리 신구약 중간기를 마치고요. 우리 다음 주부터는 5강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1년에 대해서 그리고 2년, 3년 차 이렇게 우리가 한 1년 단위로 끊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요.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네, 우리가 22일 날 체육대회를 하고요. 23일은 휴강하고 그 다음 주 30일에 우리가 함께 5강 예수님의 공생의 1년이라고 하는 강의로 우리가 함께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강의 내용 따라서 또 우리 과제, 우리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또 잘 읽으시고 또 올해 후반기에는 꼭 신약을 일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교훈 체육대회가 이제 이번 주 10월 22일에 있습니다. 10월 22일 꼭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또 그런 추억을 쌓아가는 우리 정교훈 체육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함께 오실 때 우리 가족분들, 우리 자녀들 함께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웃에 또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또 친구분들, 이웃분들 꼭 초청하셔서 풍성한 또 가을 우리 정교훈 체육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오셔야 되고요. 혼자 오시는 것보다 함께 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요. 11월 달에는 11월 12일 날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가 있습니다. 도림교회 우리 교회 바자회는 아시죠? 너무 유명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또 초청하실 분들 함께 바자회에 오실 우리 새가족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오셔서 또 필요하신 것들 또 넉넉하게 가져가는 우리 바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후에 나른한 오후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신구약 중간기 또 예담원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들었던 이 강의 내용들을 토대로 또 하나님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더 성경을 피부에 와닿도록 하는 그 시대와 또 그 시대의 삶을 이해하며 우리 복음서와 또 신약을 읽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읽을 때에 은혜의 은혜를 또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준비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체육대회 때 뵙겠습니다. 10교구 화이팅! 집사님, 정교인 체육대회 할 건데 가실 거죠? 집사님, 이번에 3년 만에 하는 건데 꼭 가요. 가자고. TV도 준대. 최신형 스마트폰도 준대. 냉장고도 준대. 양문형으로. 새신자는 선물 추첨을 따로 한다는 말이 있어. 가자. 왜 안 되는데? 10월 22일 영등포 초등학교에서 함께 만나요. 가자. 갈 거지.